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70화 미신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미신론 주제는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다시 사셨으며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예수님을 왜 믿느냐로 하면 벌써 시작해버리는 것 같으니까 좀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 말고 어쨌든 신이라는 이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를 믿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으십니까? 세 분은? 신이라는 존재, 일단은 제가 그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생긴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 다른 존재에 대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는 저도 중학교 때 한번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뭐를 한번 의지해야겠다는 마음. 네.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맞아요. 그때 제가 이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일 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부모님 중에 이제 어머니만 이제 기독교이시고 아버지는 아니신데, 어쨌든 그래도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를 가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이제 처음 알게 된 신이 예수님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질문한 이유가 제가 이 신이라는 존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체육과를 졸업을 했잖아요. 근데 체육과를 가면은 뭐 축구하고 농구하고 뭐 이런 것만 배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체에 대한 그 체육적인 그런 것들도 배우는데 생리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어쩌면 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대학교 가서 배우게 된 거죠.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그러면서 운동생리학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누군가 진짜 작정하고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정밀하게 몸을 만들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빅뱅 이론이라든가 뭐 되게 우연적으로 뭐 일어나고 이러는 것들이, 물론 또 진화론 얘기하면은 또 다른 차원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 전공 공부를 하면서 이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믿게 된 거는 그냥 고3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서 믿은 거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잘 신경을 안 썼죠. 근데 고3 때 힘들고 또 방황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수능이 끝나고 그때 저희 고등학교 때 기도 모임 하던 애들이랑 같이 그 전도 집회도 준비하면서 그때 신앙이 뜨거웠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고요. 논리적으로 믿게 된 거는 그 미고님이 저 생리학에서 그런 걸 발견하신 것처럼 저는 그 완전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완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면은 지금 어딘가에는 완전한 세상과 존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존하는 세상과 존재들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그 어딘가에 있는 완전한 세상과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 뭐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신기하네요. 그래요? 저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YQ채님이랑 좀 비슷한데 따라하셨네요.
그냥 이런 거예요. 신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를 믿게 된 게 자기가 너무 나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적이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의지하고 싶은 존재가 이제 그런 존재를 생각을 하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고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다 보니 이제 초월적이고 그런 절대적인 신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따지면 요즘에 어린아이들이나 좀 젊은 사람들 뭐 아이언맨이나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이 신이라고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신이라는 거는 사람들마다 이제 생각하는 게 모습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 다 비슷할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신기하네요. 네. 왜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저는 딱 이 질문 아, 듣고 바로 나온 대답이었어요. 이런 뻔한 질문을 뭐 이렇게 생각을 했군요. 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신이 없다고 믿는 미신론이란다. 죄송합니다. 저희 무신론자들이나 그리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불가지론자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를 설명해 주려고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거를 사실은 옛날에는 제가 이런 거를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해보고 못하겠다라는 생각만 해보고, 지금도 약간 비슷하긴 해요. 제가 이거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그걸 그대로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만약에 내가 설명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그 사람이 왜 없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 시작을 이끌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영화 중에 하나를 보고 싶었던 게 신은 죽지 않았다 해서 이제 네. 그 교수님과 학생이, 이제 그 교수는 약간 스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교수님은 이제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고, 이제 학생은 신이 살아계시다. 그거를 이제 각자의 이제 증거를 증명을 하면서 이제 길에 나가는 거였는데, 그거를 제가 아직 사실 예고편만 살짝 보고 나중에 한번 주말에 몰아서 이렇게 다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그냥 잠깐만 본 거지만 이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느꼈었을 때, 일단은 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을 때는 일단은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이 그냥 존재하지 않다라고 약간 저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약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그냥 우주적으로 그냥 그런 과학적으로 탄생해서 그냥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조금씩 조심스럽게 들어가면서 사실 내가 믿는 신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을 하셨다라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아직은 시도는 못 해봤다는 점인데,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에는 신이 없는 것보다는 신이 있고 사후세계가 있고 신이 만든 시스템을 통해 세상이 무질서한 듯 하면서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은 내 자신에게 더 좋고 이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설득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좀 이타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면은 그거 역시 나한테도 좋고 세상에도 좋은 선택이 아닌가. 물론 신을 믿고서도 안 믿고서도 그렇게 이타적으로 살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땐 신을 믿게 되면은 더 이타적으로 살고 좀 더 긍정적으로 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은 선택이 아닌가. 뭐 신의 존재 유무를 떠나서 그렇게 설득해 볼 것 같네요. 근데 뭐 어쨌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 내가 어차피 내 인생이고 내 삶에 도움이 돼야지 내가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내가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신을 믿는다고? 그럼 나 안 믿을래?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기적으로 살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혼자 처음에 잠깐은 좋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기적으로 살면은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은 그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도 결국엔 어떤 이타적인 사람들의 결과물이나 이타적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자기 그런 이기적 성과를 얻게 되는 건데 그걸 의식을 못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뭐 물론 자기 뭐 간이고 쓰이고 다 빼줘 가면서까지 그렇게 살 필요는 없겠지만 적당히 자기 이익을 취하면서 남들도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면은 더 자기한테도 좋고 남들한테도 좋고 세상한테도 좋고 뭐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미국님 오늘 반박이 많으시네요. 아, 궁금하잖아요. 아, 예. 네. 그렇죠. 반박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청취자들을 대변해서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대변인 똥인간으로 오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신이 있다 없다 이 주제로 옛날에 토론했던 적 있어요. 오, 중학교 때. 중학교 오. 때. 그 중학교 독서 때? 토론대 같은 거 나갔었는데 오.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제가 신이 존재하는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뭐 창조론 대 진화론 얘기도 나오고 과학적으로 뭐 아니면 양자역학적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금 제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있어도 이 마이크 자체가 스스로 이 마이크라는 거를 만들 수 없지는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친구가 이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은 창조주가 만든 것을 활용을 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창조주가 만든 것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친구의 의견이었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신이 있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아마 이게 조금 깊게 이제 감명을 받아서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수박님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저도 이 친구랑 같은 편이었어가지고 이제 제 의견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묻어가셔서. 네 그런 거 되게 많았는데 중학교 때 팀별로 막 토론대회 많지 않았어요? 그런 거 뭐 중고등학교 때 종종 하긴 했죠. 중학교 때요? 놀았죠. 아니요, 중학교 때까지 공부했는데. 그런 네. 거 많이 했었었는데. 네,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아까 YQ채님께서 뭐 무질서한 듯 하면서 질서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삶이 힘들고 자기 인생이 힘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신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면 안 되지 않나. 내가 봤을 때는 정의가 무너졌고 분명히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점점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것 같고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그럴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최근에 저희 기상청 단톡방에서 한 모 청취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트남에 여행을 갔었는데 자기 기절하는 줄 알았다. 갑자기 차가 역주행을 하면서 제가 그 타이밍을 놓쳐서 그 답변을 제 의견을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베트남 갔을 때 가장 깜짝 놀랐던 게 어쨌든 그런 교통이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아시죠? 오토바이들이 엄청 지나가는데 아주 빽빽하게. 네, 거길 건너가려면 그냥 상관없이 길을 걸어가면은 오토바이들이 그냥 알아서 잘 피해 간다. 오히려 거기서 내가 멈칫하고 주춤하면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제가 처음 갔을 때 완전 베트남 처음 가서 밖에 나갔을 때 같이 거기 살고 있는 친구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기랑 똑같이 그냥 걸어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진짜 했더니 아무도 뭐 빵빵거리고 승질내고 왜 오토바이 지나가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놀라웠던 게 역주행 사건이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원래 다낭에 갔다가 호이안이라는 곳으로 놀러 갔어요. 혼자 택시를 잡아가지고. 근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일단 첫 번째 놀랐던 게 길이 진짜 뻥뻥 뚫려 있어요. 차가 별로 없는데 오. 우리 같았으면 부앙 해서 가잖아요. 그쵸. 근데 한 60km를 유지하면서 진짜 드라이브 하듯이 모든 차가 고속도로에서 네, 앞에 뚫려 있는데도. 네. 어. 그러다가 제 차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차가 많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탄 택시가 자기가 가로지르고 싶었나 봐요. 그 가로지르면 오른쪽으로 가로질러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가로질러서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건너편에 반대쪽에서는 차가 오고 있으니까 저는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차도 그냥 역주행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추월해서 그냥 들어가고
반대쪽에서 오던 차도 뭐 전혀 당황하거나 막 우리나라에서 야 미치마 그쵸. 이러면 빵빵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이 빵빵을 누른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그거였어요. 그냥 지나갈 때 나 뒤에 지나가 이 신호고 우리처럼 막 승질내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알려주는 거네. 예, 예. 그러니까 역주행하고 하는 게 우리의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는 거기가 질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질서가 있는데 우리는 질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YQ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질서한 듯하면서 질서한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닐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걸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몰라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근데 그런 그 베트남의 교통 상황 같은 게 과학 이론에도 있잖아요. 그 카오스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무질서인데 그게 질서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근데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게 질서가 없고 정의가 잘못됐고 왜 대통령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편집될 것 같은데. 알아서 잘 자르겠죠. 네. 그 뭐냐 그렇게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참 세상 질서 없이 개판처럼 돌아간다는데 그 결국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런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고 내 마음이란 게 결국 자유의지인데 그 나쁜 게 없으면 좋은 걸 어떻게 알아요? 다 좋으면은 이게 좋은지 나쁜지 비교할 게 없잖아. 아니 물론 그것 때문에 만든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 만들고 싶었으면 애초부터 우리한테 마음이나 그 자기 결정권을 뺐겠죠. 그러면 얼마나 완벽해.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살아있는 역동적인 세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모형에 가깝겠죠. 그냥 자기가 뜻대로 움직이는 그냥 인형의 집 같은 느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본론으로 돌아가서 세 분은 왜 예수님을 믿나요? 하필이면 뭐 많잖아요. 부처도 있고 또 뭐죠? 잘 모르겠네요. 뭐 등등등 있는데. 무하메드. 네네.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선 그냥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처음 종교를 가지게 된 건 저희 부모님의 영향. 이제 저희 어머니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교회를 자연스럽게 나가게 돼서 처음 접한 게 이제 교회였죠. 그 안에서 교회였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어요. 다른 종교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어렸을 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제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있다는 것을 그때 거기에서 느껴서 그냥 믿게 된 거는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님 유일하게 우리의 신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냥 저는 그렇게 해서 약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냥 믿었죠.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빈 백지 상태에서 믿음만 존재하는 그런 상태로 믿고 있다가 이제 이 상태도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20살 초반까지는 계속 그냥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주일에 와서 그냥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그때 성경책 잠깐 펴서 설교 그냥 그 같이 말씀 읽고 그리고 성경책 닫아버리고 집에 던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거를 그냥 설교 때만 내가 잠깐 알았던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이 그 어떤 상황에 처해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내가 직접 읽어보지 않고 이런 게 없었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가졌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맹목적인 약간 진짜 백지 상태의 믿음만 가졌다면 이제는
그 당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주셨고 우리를 정말로 구원을 해주신 존재이시구나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한 4년 됐나요? 4년 전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지식이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성경의 말씀이 이제 조금씩 저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믿음이 더욱더 커지면서 생겨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코알님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어릴 때부터 가장 접근성이 좋은 종교 중 하나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그 가족들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 같고요. 만약 제 가정 환경이 뭐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뭐 동방 정교 이런 거였으면은 그걸 자연스럽게 믿었겠죠. 근데 그 기독교이면서도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고3 때 하나님 믿게 된 게 또 주위에 또 믿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의 또 그런 뭐 전도 집회라든지 아니면 제가 또 제가 가정교라서 목장을 하고 있는데 목장에서 뭐 여러 가지 교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여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과의 교류와 그리고 또 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또 선교사 한다고 깝죽거리다가 심내 신학대학교 한 학기 다니고 제가 자퇴를 했었는데 뭐 그런 경험들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이, 기독교에 대한 그 믿음이 더 강화가 된 거죠. 예.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어쨌든 그럼 약간 선착순 느낌이네요. 선착순이 어떤 의미에서? 개신교 선착순, 왜냐면 그 주위의 환경이 주위 그게 환경에서 아니었으면 아니었으면 다른 걸 믿었겠다고 하면은 선착순으로 만약에 붓다가 먼저 등장을 했으면 거기에 믿음이 쌓였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이 천주교나 아니면 불교나 그랬으면 네, 근데 그쪽으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간 잘 따라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잘 팔랑팔랑 거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를 약간 잘 따라가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내가 옛날에 이 생각 얘기하기 전에 사실 과거에 하나 밝힐 게 있습니다. 오직 이만이 나의 이거 아니죠? 거기는 아니었고 다른 데였어요. 저희 어머니를 믿는 저쪽. 네. 사실 제가 그때 혼자 집에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둘님의 교회. 그때는 이제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그 교회를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주말이었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에. 근데 이제 집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누가 문을 두들겼죠. 두들기면서 계세요라고 하니까 제가 문을 열어드렸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아주머니 두 분께서 오셨는데 이제 막 성경책 보여주시면서 교회 다니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면서 성경책을 좀 강조하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책 보여주면서 우리도 교회 다닌다. 이걸 강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절을 잘 못하고 그런 따르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어오세요라고 이제 했어요. 그분이 들어가도 되냐고 하니까. 들어오려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나중에 그때 약간 들여보내면서 생각한 게 교회 다니는데 왜 또 나한테 뭘 설명하시려고 하지? 이런 생각은 잠깐 하긴 했는데 오시면서 우리는 뭐 이상한 사람 아니다 하면서 막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뭐 어디 이렇게 뭐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너무 어린다 보니까 지식도 없고 네. 그때 이제 얘기를 듣고 뭐 그렇구나 뭐 성경에서 뭐 알려줘요. 근데 뭐 그때도 이제 제가 잘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넘어가요. 반대쪽 귀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했는데 그때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생각이 없었죠. 이제 세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러면 세례를 받아보지 않겠냐 해서 그래요? 근데 저 뭐 여기 세례할 그거 못하지 않아 했더니 상관없다.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잠깐 같이 옷 벗기고 가운 입히고 다행히 옷을 안 벗기 만약에 옷을 벗기라 했으면 제가 안 했을 텐데 그냥 가운 반바지 반팔티만 입고 들어와달라 했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기도 전에
사실 거기에서 물뿌림을 제가 받았구나, 물뿌림을. 거기에서 한 번 받았었어요. 전 그거 세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이제 그 당시 전도사님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내가 잘못된 길로 지금 갈 뻔을 했구나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세례를 다 끝나고 우리 어디 교회인데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항상 개발 활동을 하고 토요일 날에 학교 가는 날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학교 가야 되는데 여기는 예배 가네 했는데 우리는 토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니까 학교 안 가도 된다. 약간 이렇게 끌어들이는 식으로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하고 제 전화번호와 저의 사진을 찍어갔어요. 왜 별거 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뒤에 이제 제가 또 그 존재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다행히도 연락이 안 왔어요. 제 전화번호하고 사진을 찍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 뒤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신기하네. 네, 그래서 그 뒤부터 조금씩 이제 그게 이단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생각했던 경험도 있었어요. 네. 뭐 사실 이단하고 다른 종교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긴 해요. 이단은 아예 예수님을 좀 다르게 잘못 믿고 있는 게 이단이고 그 코알님이랑 저랑 같은 중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그 맞아요. 중학교 바로 옆에 그 하나님의 교회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도 근처 나왔는데 그래서 주변 애들이 그 근처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빵 준다고 하니까 막 들어가가지고 어릴 땐 그런 거 많이 네, 빵 준다고 해서 빵 먹었는데 옷벗 남자애들 여자애들 말고 옷벗으라고 하더니 가운 입히더니 자기들한테 물 뿌리고 막 그랬다. 세례를 받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같이 다녔던 교회 바로 앞에 있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참 거기 활동 열심히 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 근처에 집이 있었는데 저도 아오. 집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들어왔던 사람이 제 동창이랑 어떤 아줌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동창을 거기서 만나고 저를 막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길래 이제 그럼 저의 번호나 막 이런 거 물어봐서 저도 그러면 그 동창도 번호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둘이 그냥 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가서 하는 걸 엄청 잘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밖에서 하면 누군가 이렇게 와서 막는 그거를 이제 하면 자기들이 잘 못하니까 그렇게 집 배를 누르고 다닌다고 했어가지고 그때 막 조심하라고 동네에 막 붙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한 거. 그렇죠. 근데 요새는 또 그렇게 집으로 가서 전도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죠 요즘에. 네, 워낙 아예 맞아요. 아파트 안 자체도 열어줄 못 것 들어가니까. 네. 저희 동네에도 그때 저희 미고모님 예. 그 같이 저희 집에서 자고서 그 아침에 태국 음식 먹는데 그 바로 옆에가 그 하나님의 교회 본부예요. 본부. 엄청 본부가 크더라고요. 원래는 거기가 그냥 일반 교회였는데 그래서 무리하게 또 건물을 빚내서 지어가지고 파셨더라고요. 그 본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이나 그 근처에서 밥 먹은 그 정장 입은 사람들 보면은 그 교주 이름 대고 이 개새끼 이러면은 다 쳐다볼까.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쳐다보려나. 근데 아무튼 딱 그 주위에 그런 거 하면 어때요? 냉면 급체교 막 이런 거 해보면 바로 쳐다보지 않을까요? 냉면 얘기만 해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확실히 주말인데도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의아하긴 했는데 역시나 본부가 있었죠. 수박님은요? 저는 지금 다 들어보니까 이 질문을 오해했네요. 왜요? 저는 왜 예수님을 선택했냐는 질문으로 이해를 안 하고 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줄 알고 그것도 뭐 괜찮나요? 알려주세요. 질문이 왜 예수님을 믿냐고 이렇게 하길래 네, 왜 선택했냐고라고 했어야 되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제 믿는 이유를 물어보는 줄 알고 저는 제가 잘 살고 잘 죽으려고 믿어요. 예수님을.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 간증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댓글로 길게 아니 남겨주세요. 그게 더 귀찮아. 최악이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이제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일단 사라졌고요. 그 죽음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되게 두려운 마음만 있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두렵다는 그 감정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살고 잘 죽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미곰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질문을 한 게 저희 시즌 3에서 게스트가 2분 나오셨거든요.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아, 마르타님네 교회 목사님이었나? 네. 예. 굿보이. 굿보이님이 나오셨었는데 정답. 굿보이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굿보이님은 원래 절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정말 귀하고 값지고 그런 불교의 그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네네. 아.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 보면 다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찬양 중에서 그런 찬양이 있긴 하거든요. 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다. 너희가 날 선택한 게 아니라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거 찾아서 댓글 남기세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 이런 거를 있고 이런 거를 있고 뭐 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믿게 됐다라기에는 너무 개연성도 없고 그리고 그런 거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막 연역법, 귀납법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귀납법은 이거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걸 모아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사람 신이라는 게 있고 예수님이 좋구나 하고 이게 귀납법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더라면 저는 연역법이죠. 있구나 하고 나서 그 이유를 찾아가는 거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차원에 따르면 그냥 믿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뭔가 뛰어나고 제가 뭔가 예민하고가 아니라 믿게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방송 초반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으며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르치심이 워낙 많아서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이것만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현재는 없습니다. 가르침대로 아직 못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보면 얘기를 들으면서 네. 현재 내가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스. 이게 근데 그 가르침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현재 제 삶에 약간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고 있어요. 감사함. 네, 감사함이 조금 더 지금 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 들어 진짜 많이 드는 생각이 사실 저희 직장 안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기사로도 보고 이제 목사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청년들의 신앙이 100명 중에 3명, 3%도 안 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사실 들었는데 그것도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쵸? 왜냐하면 저희 직장 안에서도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제가 믿음이 좋다는 건 아니고 이제 저처럼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는 제 나이 또래 청년들이 있을까라는 걸 이렇게 지켜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없는 것처럼 사실 많이 보였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저희 직장 안에서 이 불만에 대한 얘기가 그냥 모이면 나오는 주제예요. 당연하게. 네.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워낙 긍정적인 편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더 그게 긍정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제 삶 속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오늘 운전하기 너무 싫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지긴 했지만 다시 되돌아와서 운전하는 그런 삶으로 약간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똑같죠. 이제 일상
사람들이 한 것처럼 죽고 싶다. 뭐 이 사람 왜 이러냐. 이 사람 때문에 진짜 나 얘 때문에 퇴사해야겠다 하면서 그리고 얘 때문에 살기 싫다 하면서 이런 얘기가 안타깝네요. 결론이 그렇게 하고 끝맺음도 뭐 거기서 없어요. 그냥 힘들다. 그냥 내일도 수년이네요, 그냥. 맞아요. 그런 삶으로 그런 주제로만 항상 대화가 처음과 끝이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저는 신앙을 떠나서 뭔가 그런 어려운 상황, 그 답답한 상황, 이상한 상황이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고 그래서 내가 뭐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속 굳이 내가 그 굴레에 갇혀서 그냥 스스로 나를 괴롭히는 거는 본인 자체가 더 힘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혼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진짜 흰머리 나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보였다가 갑자기 흰머리가 보이셔서 이분 진짜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직장 결혼하고 안에서 흰머리가 갑자기 저 아니에요. 저 때문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네, 항상 지금도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그냥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저는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 저는 사실 많이 듣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듣기만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 내가 믿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현재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생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많이 다르구나. 스트레스로 또 크게 엄청 다가오는구나. 삶에 대한 스트레스. 네, 그런 거를 공무원 집단 안에서도 좀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공무원 집단 안에서는 사람들이 좀 편해할 것 같은데 라 했는데 오히려 그 안에도 생각보다 보수적인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서 공무원 엄청 보수적이지 않나요? 공무원 하면 생각나는 게 보수인데. 그거 저희 엄마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차피 안 들으시니까. 네. 그런 거를 많이 봐서 네, 어쨌든 저는 그런 삶에서 내가 현재 속한 삶에 어떤 삶이든지 그냥 일단 최선을 다해 살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네? 아니 그 코알님의 그 직장 동료분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걸 보니까 제가 요새 그 회복 탄력성 그 책을 읽고 있는데 회복 탄력성 점수가 굉장히 낮으신 분들인 것 같네요. 아까 그 미곰님이 자기는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을 때 불평하기보다는 솔루션을 찾아보겠다 하시고 뭐 코알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걸 보니까 두 분은 회복 탄력성 점수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가요? 이따가 책에 그 테스트 그게 있어요. 이따가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수님의 13번째 제자처럼 살아가고 이단 아니에요? 큐율입니다. 바울 담에색 도상이 아니라 저 외곽순환도로 도상에서 누님 그 저는 이웃사랑을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장, 리더인 목자를 하면서 목원들을 섬기고 있는 거가 될 수 있겠네요. 믿음 있는 사람들만 섬기나요, 혹시? 뭐 후원을 하는 거는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뭐 뉴스엔조이도 후원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저는 주로 그 독립 언론의 그 가치를 중요시 여겨가지고 여러 독립 언론들을 후원을 하고 또 그들의 그 컨텐츠 뭐 기사나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저는 저보다 약자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더 힘쓰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물론 생각에만 그칠 때가 있긴 한데 그들을 더 편애하게 되더라고요. 그 약한 자들한테도 똑같은 사랑을 베푸셨던 아니 그들을 더 챙기셨던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올해 갓 들어온 신규 간호사들을 섬기고 있나요? 약자가 아니에요. 태우세요 혹시? 아니에요. 그들 세요. 요즘에는 태우지 않습니다. 녹음기 튼다면서요, 신규 간호사들. 뭐라 못해요. 뭐라 못해. 네, 저는 그냥 제가 저희 방송을 계속 들어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일단 어쨌든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물론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모두 주의 것이로다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뭔가 선택을 하고 또 같이 사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왜 사람들 말을 거절을 못하고 다 부탁 다 들어주고 좀 내가 피곤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이득이 될 수 있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더라면 기꺼이 가는 이유가 사실 그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조금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좀 바뀌어보려고 하는데요. 옆에서 째려봐가지고. 쳐다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인데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아무래도 그동안 대외적으로 보이는 기독교의 모습들이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뭐 자랑? 뭐 권유를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좋아졌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 한번. 예수님 믿으니까 불교가 좋아졌다. 반대로. 불교가. 저는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소심한 사람들이 밝아진 느낌은 받을 수 있다.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완전 진짜 대답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해병대 갔다 와서 밝아진 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해병대 의미가 없었었어요. 오히려 거기에서는 네, 제 믿음 생활을 약간 하기가 힘들었던 환경이어서 오히려 거기에서는 힘든 환경이었고 진짜 만약에 진짜 긍정적인 걸 하나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 이제 외적으로 사람들하고 이런 대화를 했을 때 많이 소심하거나 아니면 대화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저에 대한 생각을 편하게 입 밖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 그런 분위기도 조금씩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집에서만 혼자 약간 히키코모리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에서 있는 거 집돌이 좋아했다면 그래도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함으로써 이제는 오히려 밖에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 대화하는 것 자체가 편해졌네 라는 이런 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방향이지 않을까. 사회성이 좋아진다. 맞습니다. 네. 5글자로 줄여봤습니다. 좋은 요약이네요. 저도 그 코알림과 마찬가지로 그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은 점점 더 이 개인화되고 파편화되는 세상이다 맞아요. 보니까 고독사가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젊은 사람들이 고독사 할 일은 거의 없는데 요즘 젊은이 고독사들이 많대요. 심하대요. 네, 청년 고독사. 안타깝네요. 네, 확실히 그렇게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이 기독교라는 공통분모가 아니면은 쉽사리 한 곳에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거나 뭐 같이 놀거나 희노애락을 나누고 위로하고 소통하고 뭐 연대하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뭐 이런 말 막 있잖아요. 학연, 지연, 흡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학연지연 흡연? 네. 담배 필 때 뭐가 있나요? 그런 거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하면서 본인들만의 유대감이 생기거든요. 경험담이에요? 뭐 옛날에 그랬고요. 뭐 학연도 그렇고 지연도 그렇고 혈연도 그렇고 다 그런 것처럼. 근데 교회라는 교연. 교연. 뭐 이런 것도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되게 친해지기 어렵고 되게 까칠하던 사람이 저랑 제가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를 다녔던 거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청년이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같은 교회를 다닌 걸 알자마자 약간 태도가 바뀌어서 그렇죠. 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죠. 예. 근데 확실히 그런 뭐 물론 요즘은 동호회라든지 그런 사람 모이는 것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이게 하나님으로 묶인 공동체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뭐 단순히 취미나 관심사가 같은 거로 모이는 거랑 이게 서로 뭐 그런 그 동호회 같은 데서는 뭐 제가 그런 걸 많이 해본 적은 없지만 막 자기 힘들거나 그런 얘기 또 나누나요? 미곰님? 하면 불편해하죠 사람들이. 왜 나와서 저런 이야기? 그쵸.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야 하는데 계속 하면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하면 불편하다. 뭐 이건 즐거우려고 모였는데. 그렇죠. 아니 뭐 물론 교회 공동체도 즐거우려고 모인 거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즐겁지 않은 일들도 다 나누고 그걸 통해 위로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결정적 차이가 아닌가. 예. 그래서 또 그 공동체 말고도 좋은 점은 이 영생과 이 사후 세계를 믿게 되므로 이 현생을 좀 더 여유롭고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게 세상이 각박한 이유가 뭐 지금 현생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뒤지면 끝이다. 근데 아무래도 죽고 난 다음에도 뭐 계속 살아간다 하면은 이 뭐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 뭐 이거 먹고 떨어져라. 넌 지옥에나 막 그런 느낌으로 난 괜찮아. 영생을 사니까. 아무튼 뭐 너무 극단적인 예인데 약간 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 나눠줄 수 있다. 네, 저는 그것들을 장점이라고 봅니다. 저도 자랑을 하자면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든든한 백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좀 이 질문에 초를 치는 걸 수도 있는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한테는 자랑이나 권유가 절대 통하지 않더라고요. 뭐 그렇죠. 제 가까운 사람 중에 이제 실제로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오빠가 이제 원래 저랑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잘 다니다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생기고 나서 교회를 떠났는데 이게 이제 알고 있는 게 지식이 좀 있다 보니까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띠면서 되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족들 다 이제 오빠를 다시 교회로 이제 부르기 위해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어렵더라고요. 다시 부르기가 너무 어려운데 저희 가족이 이제 결론을 내린 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빠한테 보여줘야지만 행동으로서 보여줘야지만 다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뭐 자랑이나 권유보다는 저희가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 그렇게 되면 그게 자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 잘 해주셨습니다. 아 이제 끝났나요? 아니 저희 그러니까 사실 맞죠. 맞아요. 지금 수왕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 사실 뭐 수백 번 떠드는 것보다는 그 행동도 그냥 한순간에 내가 어떤 행동 한 번 내가 되게 이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기독교에서 뭘 했어. 한 번 행동하는 거로 생색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 믿길 수 있게 오랜 시간 동안 필요하고 특히나 원래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장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나름대로 좋은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 방송도 우리 기상청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맞아요. 저희는 그래도 믿지 않은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은 분들도 좀 거부감 없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좀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좀 자랑은 굉장히 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이 기독교 공동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디 가서 음악을 배우려고 하면 돈 엄청 들이고 막 시간 맞추고 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매주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좀 내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악기도 배울 수 있고. 악기도 배울 수 있고 악보 보는 것도 배울 수 있고 보통은 교회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악기를 어떻게든 가르쳐가지고 세우려고 한단 말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악기 배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의 규모만 있으면 교회가 뭐 그렇게 하면은 악기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나의 뭐 인문학적인 사고나 아니면 좀 그런 향상력, 그런 문해의 향상력 뭐 이런 것도 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뭐 저희의 감각들을 깨워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 사실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들은 그런 것들을 항상 하고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결혼을 했다, 아기가 낳았다, 그러면 아기를 우린 항상 봐야 되잖아요. 그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뭐 여름이나 겨울에 한번 2박 3일씩 같이 자서 안전하게 데리고 오고 쉴 수 있잖아요. 아기 안 보고. 이런 것처럼. 죄송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교회로 오세요. 오세요.